도와드려 대신에 뭘 넣을까요? 네, 우리 고매교회 이런 거 시작. 예, 고매교회. 고매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들어가요. 시작. 교회가 잘한 것은 양춘길 목사님 그 간증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수천 명이 되는 교회에 그 교단이 동성애 합법화하고 이래가지고 탈퇴했어요. 탈퇴하면 그 교회 건물 다 나누고 나가라. 그래가지고요 수백억 드는 건물 다 버리고 몇 명 안 놔두고 다 교회들 목사님 따라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요 여러분요 다니엘같이 법적으로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싸울 필요 없다. 얼마나 멋진 이 시대의 다니엘이. 어린아이들 물었어요. 그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죠.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 분 한 분 믿어가는 성도들 또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도와드라 교회 오늘 우리 자신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잘하는 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보는데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온 우주의 그 왕이시고 다스리지만 주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도아디라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의 전도로 제일 먼저 믿었던 자주강사 루디아가 살던 그런 도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루디아 자세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반대편에 마게도냐 오늘 말하는 유럽 쪽에 있는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유럽 쪽으로 가는 첫 번째 그 성이 말하면 빌립보 성이에요. 이 빌립보 성에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해변가에 기도할 곳이 있는 거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여자 중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자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디냐? 두아디라 시의 사람입니다.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사라 여자가 장사하는 사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게 자세 옥감 장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씨는 자세 옥감이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두아디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네. 두아디라 저 위에 있죠. 두아디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기모양으로 교회를 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자, 그 뒤에 또 보세요. 뒤에 보면 두아디라의 흔적이 있는데 왼쪽에도 보이죠. 그 옛날에 두아디라 교회가 흔적만 그냥 슬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서부 쪽의 한 성읍으로 염료 산업이 발전되었고 또 금속 세공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상인회 뭐 이렇게 하듯이 오늘날 많잖아요. 그 모양으로 이 당시도 그런 조합이 형성될 정도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업을 하는 사람 같이 우리 농촌에도 뭡니까? 농촌에 뭐 했죠? 농촌에 같이 모여하는 거. 옛날 사회체 클럽. 우리 장목반 김종태 회장님 촌에서 이제 농사인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영농회 이런 식으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두아디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이런 면에서 뛰어나다는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자세 옥감 장사라는 무대를 통해 두아디라는 자세 옥감이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이란 자체가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다. 그러니까 무디아티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 옥감 장사를 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다. 그 집안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와 또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여 두아디라에도 복음을 전하여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우리도 그 잘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에게 칭찬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소개라는 그 소개가 달라요. 그거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고메 교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고메 교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나는 이런 자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간증이 다 다르겠죠? 주님을 만나는 각자마다 만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장자 벌을 팍 내리시다. 또 내가 믿는 주님은 내 세미한 기도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등등 다양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 자신이 소개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거든요. 자,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목할 것은 눈과 발을 여기에
부각을 시켰어요. 자, 1번 시작.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 주님 자신이 소개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 주님 앞에 속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라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이 사람의 마음과 그 뜻, 생각까지 다 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커튼을 치고 내 마음에 커튼을 치고 안 그런집했다가는요, 그거는요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표적인 예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이게 전부냐? 네, 이게 전부입니다. 넘쳐들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네. 그 부인 삽비라도 이게 전부냐? 네, 이게 전부입니다. 부부가 같이 공모해가고요. 사람끼리 내가 입 맞춘다고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들어봐요. 여러분 유동규라고 들어봤어요? 네. 유동규 누구예요? 대장도 사건에 히맨이라고 그 유동규 입을 여니까 나무기도 막 입을 여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판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 앞에서 영차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되겠고 내가 나도 못 쓰겠다 싶어 술술 열잖아요. 입을 열잖아요. 사람 앞에서 검사 앞에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가 복일 줄을 믿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그 동기까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부지중의 지은 죄, 또 의도적인 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작업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알지만 회개하면요 동이 서에서 먹는 것처럼 옮겨버려요. 흰 양털같이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끊어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까지 다 해결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무엇이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저기 천주교 모양으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명함으로 깨끗함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알죠? 바세바와의 범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다윗에게 가서 죄가 무엇인지 다윗의 죄를 회개하도록 말해주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는 양과 소가 제일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잔동 마시면서 함께 누우면서 그렇게 딸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이 동네는요 손님이 오면요 극진이 되지만은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행인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맞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이하는데 이 부자에게 대접을 했는데 자기의 양이나 소를 너무 아까워 해서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그 빼앗아가지고 그 양식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딱 해주니까 이 다윗이 앉아있다가 펄! 또 일어서가지고 무엇이 내 나라 내 백성이 이런 자가 있다고 이 악한 놈을 당장 죽여라 죽이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니 그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새끼를 가지는 가난한 불쌍히 되었는데 그걸 빼앗았다고? 율법대로 내가 맞춰야 한다. 이렇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했는데 나단이 이 말 듣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 3반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 앞에서 다윗이 그 부자는 반드시 죽으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단이 뭐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이 바로 죽을 놈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달려들겠죠. 말씀을 듣고 책망하고 여러분에게 지목은 안 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지 않는데 분명히 나다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요 왕인데 나단 선지자 여봐라 저기 노망했나 나단 선지자를 없애라 죽여라 할 수 있는 왕권을 가졌어요. 근데요 다윗은 그 자리에 거꾸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윗이 변화가 되어서 결국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에 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왜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줍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다윗은요 자기 왕의 권한을 발휘한 게 아니라 하늘 앞에 내가 죄의 명령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왜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잘못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생각 안 나면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것이 자기 스스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본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눈을 숨길 수 없고 썩을 수 없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늘 가지신 하는 나에게 나갑니다. 예, 우리 주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뭐예요? 구리도 막 구리 말 빛이 나요. 이건 뭐냐면 심판.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했잖아요. 눈 크게 뜨세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지금 죽어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왔는데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세우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장차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노뱀이죠. 노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뱀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니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죽었어. 근데 모세가 저의 말을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 여러분 십자가에 가신 예수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그 예수님 나와 뭔 상관있다고? 상관있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그분이 믿는 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 모든 죄 언제까지 완전히 해결받는 주님이 심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네? 죄에서 용서받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빛난 주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이 심판하시다.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심판자다. 우리 주님은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저 북한도 심판하시고 미국도 심판하시고 아프리카 오늘 대한민국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외래가 없다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발견한 빛나는 주를 갖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도 그 발이 빛난 주. 왜 두아디라에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할 수 있었다. 이 두아디라에는요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또는 아폴론, 이 아폴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태양신이다 그래요. 아폴론과 같은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그냥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는 바로 신의 아들이다.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의 아들이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빛난 빛을 주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이.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죠? 근데 그 당시에 권력의 최고의 핵심은 로마예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군대 가는 곳마다 다 전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냐?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하죠. 아무에게 맡긴 게 아니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심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가야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진 분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강력한 심판주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그 황제 신의 아들 그거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많은 것을 시키겠지만 때로는 목숨도 그래야 되고요. 또 때로는 그 지역은 상을 도시였죠. 상을 도시. 장사 하려면은 거기에 조합이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가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돼. 그럼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라고 여러분이 강요한다. 여러분 어디 보면 방송계도 보면요. 방송에 뭐 드라마를 해가지고 이 드라마가 성공이 일어납니다. 돼지 머리 갖다는 거 그거다가 고사지는 걸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배우가 나는 그 배우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뽑히면 배우는 뽑아줘야 또 인기도 없고 먹고 살잖아요.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와드라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크게 어떠세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문제에 있단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도와드라 교회가 이 주님을 의식해야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크게 시작. 도와드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집이나 가구나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바꾸지 못해요. 이건희 옛날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식을 다 바꾸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환경은 바꾸고, 또, 뭡니까? 이 의자도, 의자, 요새는 1인용으로, 극장 모양으로 1인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우리 다 마루까지 앉았죠. 맞죠? 그러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의자 앉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바꾸면 안 돼. 사람은 바꾸면 안 돼. 부부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걸 바꾸면 변질되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구가 희한한 가구 같다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소가 삼단도 사랑하면 거의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바뀌면 안 돼요. 풍량기 알죠? 풍량기.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바람 불 때 이 풍량기 있잖아요? 바람 불면 이거 갔다. 실 갔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 풍량기.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이 바람 따라,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함없이 해바라기. 항상 해바라기. 주바라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은 변하면 안 됩니다. 도와드라 교회가 칭찬받은 행위가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어떻게 칭찬받는? 시작. 도와드라 교회는 선한 사업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한 사업이 됩니다. 선한 사업. 그러니까 이 도와드라는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사업을 했는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사업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선한 사업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은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이 도와드라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을 얻은 것이 뭡니까? 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 선한 사업.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을 갖다가 선한 사업이라 그래요. 그 일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뭡니까? 주를 위해 먹고 마시고. 이 선한 사업이에요. 쉬는 것도 주를 위해 쉬는 것 선한 사업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두 손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 액션을 좀 취해야 정신이 바짝 차립니다. 예. 여러분, 어떤 남자 집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람은 평소 예배위원으로 오늘 뭐 큰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도 저쪽에 주차 관리, 교인들 편하게, 집사님들도 봉사하고,
또 사회에 지위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해요. 교인들의 섬김. 근데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교회 와서 낮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교인입니다. 세상의 지위가 교회 와서도 지위를 차지한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라. 주님을 알면 세상에서는 끄끄번쩍해도 교회 와서는 종이 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가서도 학교 아니 뭡니까 사랑하는 사장님도 직원을 섬기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그 직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가 열심히 예배를 봉사하다가 이렇게 어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병실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태어나면 잘 하겠습니다. 잘하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잘 하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집사님 뭘 잘 하겠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안내위원인데 헌금위원인데 그 봉사하는 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이 너무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보니까 이야, 내가 걸어가는 거에도 은혜다. 할렐루야. 이 지금 가을에 낙엽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세상인데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파보니까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아 보이는 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되자가 큰 것에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오늘 전기선 집사님 기본이 된 분이에요. 전기선 집사 어디 갔노? 할렐루야. 이거 아침에 바라다 불어가 나기도 뭐 알고 시키니까 빗자루 찢으니까 안 다니는 물로 그러면 앞에만 식당 잘 했거든요. 뭐 오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말씀만 하시지 우리한테 시키라. 권사도 많고 장로도 있고 집도 되는데 왜 목사하냐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데 자기가 또 싫으면 안 싫으시잖아요. 근데 맨손으로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누구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네? 정기선 집사님. 성석 출신 아닙니까? 정식 출신이야. 어머니 권사님이라니. 권사님한테 지도를 잘 받았지. 기본이 잘 되면요 앞으로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써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런 도와드리려면 사업, 주를 위한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 2번 시작. 도와드리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묘미가 사랑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천국과 같습니다. 천국은 골로새서 말하기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근데 사랑이 충만한 곳인데 이 도와드라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니까 이 교회가 사랑의 행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9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상함과 사랑과 믿음과 선물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낮은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명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랑하라 했는가? 이걸 읽어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만일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도아디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상업의 도시라 했죠. 산업하는 도시, 사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업하는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력,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늘 받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뭐 별로 특별한 건 못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한 번만에 막 펑펑 막 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 도아디라 교회가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화끈하게 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천력이 대단한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실천하여서 교회에 필요한 것, 성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랑으로 사랑했다.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도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잘했습니다. 네, 도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인간관계도요. 인간관계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가장 기초가 뭐냐? 신뢰예요.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혹시나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면일 때도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런 뭔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아멘. 그냥 불신하고 오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일은 뭔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주면요 동네 만나면 막 소문 다 내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을 나쁘게 말합니까? 빨리 말해봐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도아디라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과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드 쓰죠? 카드 안 씁니까? 카드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카드를 줘요. 현금 없어도 카드로 되는 이유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점점 사회는 신용사회예요. 이러면 신용이 떨어지면 세상에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세계는 더 확실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믿고 교회 나와서 뭐 생활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도아디라는요 믿음의 행위가 인정을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죠.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도리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걸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백부장이가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이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기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 그 보낸 사람에게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와! 주님 감동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방인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로 말하면 교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인데 믿는 거야. 오늘 뭐 우리 김정은 쌀을 한 번에 가졌어요. 그 쌀이 우리 교인이 아이고 쌀 농사 지어서 목사님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상일 씨라고. 이상일 씨 맞아요? 네, 이상일. 이상일 씨가 뭐 신문기자 지난번 한번 우리 그때 사진을 찍고 그분 맞아요? 네. 그래 목사님 뭐 교회 뭐 갖다 준다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당연히 농사주면 아이고 천열매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드세요. 이런 분들 없지 않는데 교회가 안 나오는데 무슨 일합니까? 와. 그 주님도 이 고넬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인데 주님을 말씀만 하시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와드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뭔가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가진 교회가 도와드라 교회였어요. 자 볼까요? 19절 다시 시작.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주의 종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보내고. 근데 그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해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목회자를 불신한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굴 보고 따라와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안 믿을 말하니까 저 사람이 말할 말을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짠! 나타나게, 천사가 짠! 나타나게 여러분이 말씀하면 할렐루야 하셔요. 근데 왜 주의 종을 세웠어요?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내 종을 통해서는 믿어라. 그 사람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백날 가도 여러분 믿음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만히 딱 보아요. 졸고 있는 사람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 제가 왜 깨우는지 아세요? 말씀을 은혜 못 받으면 믿음이 발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말 한단 말이에요. 네? 엉뚱한 말 하면요 교회를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생명이 있고 복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변함없는 신앙생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보다 귀한 믿음. 그분이 어디 갔다 가도 겁니다. 변질이 안 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안 변해. 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4번 시작. 도와드라 교회는 섬김 행위를 잘했습니다. 도와드라 교회는 섬기는 봉사 행위가 특출을 했어요. 자, 19절 가져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직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직분 가지고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직분은 뭐라고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통령, 국회의원 이 모든 것도 섬기는 직분이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시하는 사람은요,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자, 5번 시작. 도와드라 교회는 인내의 행위를 잘했습니다. 인내의 행위. 자, 선한 사업과 사랑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그리고 섬김의 행위는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자, 19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은 도와드라 교회에 인내를 아신다고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 참아내는 것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뭡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거를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와드라 교회는 주의 사업과 사랑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와 섬김의 삶과 인내하는 모든 것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더 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자,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용도 3일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막 뭘같이 나를 보니까 용이 아니고 뱀이라. 이런 사람은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집안은 점을 얻고 다윗은 점점점 해가 지는 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요 점점점점 빛나는 나중에 천국이 해가 지는다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나라가요 마지막에 이 세상 나라 다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길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몇 년 됐죠? 2000년. 몇 년 됐어요? 대한민국 건국 몇 년 됐어요? 5000년. 무슨 말씀을 또 그래 하시죠? 대한민국 1948년도 대한민국이 세웠잖아요. 70년. 맞습니까? 네. 자, 이조조선 500년. 끝났어요. 500년 만에. 이해합니까? 근데 대한민국 이제 뭐 100년도 안 됐네 막. 네.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나라도 대한민국도 언젠가 없어질 수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바울은 나는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도와드려 교회처럼 뭡니까? 이전보다 점점점 더 좋아져요. 자, 신앙생활로 저 성도는 어제보다 오늘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고 이게 진짜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도로 교회 문제를 이렇게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 도와드려가 칭찬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 시작. 도와드려 너희처럼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칭찬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도와드려 교회를 통해서 칭찬받는 비결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1번 시작.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는 진정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칭찬 들으려면 오늘 도와드려 교회를 보면서 도와드려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칭찬 들으려면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거 신정의식이라고 코람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여러분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 코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에는 이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 백부장이는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특출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사회 신분으로는 백부장이가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
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돌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나이 드신 분도 거기 목사님하고 계실 때요. 분명히 나이로 봤을 때는 한참 어른이신데 왜 그래?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란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점점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칭찬받는 것이 선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선한 사업,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대로 이 선한 사업, 제일 먼저 나온 사업이 나오죠. 이 사업은 사랑행위, 믿음행위, 섬김행위, 인내행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아종행위가 저런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처음보다 많다. 뭡니까? 선한 사업을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점 더 많이 행한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찾아서 그 일을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백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 함께 하셨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요.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뭐냐? 이 두아디라는요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주면 뚜벅뚜벅 그 십자가에 가야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은혜로운 일요 주님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 함께 하자면 돈 1원도 아까워. 교회 나가서 시간 들이는 거 아까워. 왜? 오늘 못 받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교회 가고 싶고 또 주일 하고 싶고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무한대를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는 때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주사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두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사업하고 돈 버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첫 번째죠.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희로 장하되게 한다. 오늘 특별히 그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기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은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어떻게든지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서요. 그러면요 그게 계속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녀를 위하여 좋은 틈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를 위하여 선한 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에 뭐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건요 정말 결국은 자기 장래를 위하여 좋은 뜻을 쌓아두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11조 생활, 주일 성수, 이거 기본적인 것 여러분 빼놓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하나 말하나 할 것 없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감사를 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 3장 14절 시작.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라. 지금 바울도요 옛날에 했는 거 어마어마한 행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거 옛날에 했는 거 내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저것 되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뒤로 하고요 벽들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고 나중에 타락해서 왜? 옛날에는 거 꿀로 먹고 지금은 안 해.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형편 따라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형편 따라하는 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드신 분들은 노린 연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뭐 없는 데만 엄청나게 하라고 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죄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보리밥 없습니까? 보리밥 드리면 돼요. 쌀밥 드십니까? 쌀밥 드리면 돼요. 오늘 또 작은지만 우리 문필선 전사님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찹쌀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찹쌀 선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그게 뭡니까? 선한 사업, 정부가 계속 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칭찬받으려면 어제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를 위한 사업, 사랑, 믿음, 성실, 인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처음보다 점점점 나중 행위가 많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옛날보다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는데요. 어떻게 더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벽들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결승점이 있는데 전철 어디가 달려가는가? 달려가요. 네? 연세 드신 분들, 난 나이가 많았어. 그 생각 빨리 고치세요. 결승점이 이제 그 앞에 있어. 내가 있는 힘을 다하거든. 할렐루야. 아이고 다리도 심찬데 쭉쭉쭉 그래도 오는 거야. 결승점에 이해합니까? 여러분 마라톤하는 거 보세요. 몸이 불편한데 너무 부위 잡고 결승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기영주한테 결승점에 올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뭐 유람하듯이 뭐 구리하듯이 이게 아니거든요. 결승점. 할렐루야.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장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시작. 도와드라 교회가 자란 것은 생업에서 주의 주의 사업으로 사업으로 삶의 축을 옮겨 옮겨 주를 위하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점점 더 많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교 여사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교 여사님 그래도 주일에 이렇게 나오시면 기적이다. 아멘이니까. 예. 점점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